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네, 밝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여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어느 누구나 어떤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을 항상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해봤는데, 내가 목회 30년 해봤는데, 내가 목회 20년 해봤는데, 내가 목회 한 40년 해봤는데, 뭔가 이런 말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기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마음이 좋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분위기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갑자기 전쟁이 시작해서 유류가 급등한 것처럼 저희 아내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똑똑하고 정보망이 아주 좋아서 미리 그 소식을 듣고 배를 빨리 최고속으로 달려와서 그곳을 지나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유류 폭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 만에 200원이 따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는데 항상 2,000원 넘었는데 갑자기 1,7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비판하면 그냥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준이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경험은요, 제한적이에요. 감정은요,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때가, 자꾸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지쳐가고, 분명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허경환을 너무 좋아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이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고 있고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4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 분만 시작.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라는 건 그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빛 가운데에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붙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자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래요. 45절과 46절 말씀, 45절 말씀 보면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것,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선생님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래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려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대부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추측은 하나님은 이랬을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이 잘못된 신앙으로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상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우리들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면 실망이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안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생각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느낌에는 말이야. 그러나 믿음은요,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 감정보다, 내 계산보다, 내 판단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은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지로 그냥 그 빛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저 여러분 세상에 그냥 밤에 거리에 나오는 그런 네온사인과 같은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꺼져버리는 그 빛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지금 당장 이것만 해결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때 늘 날마다 기도하러 갔던 그곳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곳에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소개한다. 그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 일어서라. 나를 붙들어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당장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둠캄캄했던 그 암흑 속에 여러분 그 한 줄기의 빛으로 모든 걸 밝혀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은 뭐라고요? 내 감정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계산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내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러 왔다고. 여러분을 살리시러 왔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너가 틀렸다, 너를 실패했다, 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지금 어떤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자꾸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왜 자꾸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교회가 생각나게 하고 왜 자꾸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교회예요. 그런데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 말고 지금 예수를 바라봐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있는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너가 있는 가정에서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앉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밝아졌어요? 여러분 밝아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둠 속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럼 어둠이 자꾸 몰려 들어올까? 왜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붙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욥기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삭발을 하고 통곡하고 비통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예배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밀고 금식하고 막 옷 찢고 막 이런 거는 회개인가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는 감사 예배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머리 삭발하는 게 그 머리 삭발하고 뭐 옷을 찢고 이런 것들이 행위가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예배드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내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그 고난 중에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저 또한 그 어둠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지.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신다고요. 왜요? 그 어둠에서 흔들리지 말고 헤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어두워요. 너무 막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실패만 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게로 와라. 빛이 어둠을 찾아오듯이 주님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빛도 안 나오는데 자꾸 비추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기준입니다. 4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 엄중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이 많다고 했어요. 사람의 말, 뉴스의 말, 인터넷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 유튜브의 말, 릴스를 보면서 아주 우리들의 생각을 도파민을 아주 충족시키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근데 그 말들은 대부분 잠깐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50절 돼 있을까요? 없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봐봐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을 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억누르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말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을 탁 펴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말씀만 보고 뭔가 부적처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묵상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 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함께 깨닫고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갑자기 막막한 그 길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생각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데 전혀 말씀 읽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보고 끝. 주일날 가면 야 사람 여러분 제가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어? 목회자는 사명입니다. 직장생활은 저는 이제 합니다. 근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말이 얼마나 거친지. 응.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응? 나 목사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반말을 하는지. 그랬더니 막 댓글을 쫙, 왜 내 댓글은 막 다 욕이야. 목사가 이제 깨닫는군. 막 이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참 어렵구나.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요. 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당장 뭔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리지만,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조금씩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겠어요. 엊그제는 저한테 어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성희 씨는 아주 밝대요. 저는 지금 밝은 척도 안 했어요. 30%밖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아주 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나의 밝음을 보여주자. 응. 제가 밝아요? 물어봤어요. 저 완전 소심하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고 혼자만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냥 이것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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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생하시죠.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소리가 우리 성희 씨는 참 밝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밝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한 사람의 이 밝은 모습이 어쩌면 이 전체를 조금이나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여러분들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상황만 리프레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막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 제가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그 25살짜리 청년 하나가 저랑 같이 멤버십이 있는 친구예요. 일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만 얘기했어요. 살짝. 다 목사야. 그 놀래더라고. 25살이래요. 야, 나랑 14살 차이 나요.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고 너무 25살 같지 않고 되게 성숙한 친구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한테도 잘 얘기를. 그 친구가 저희 선임이거든요. 오셨습니까, 선임? 항상 제가 존대를 합니다. 오셨습니까? 근데 그 친구도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저도 그를 좋아해주고. 여러분, 공동체는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가 참 영향을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더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주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서나갈 수 있는 복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